이제 2장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1장 1절 2절은 인사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은 4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바로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바라보면 안 돼요. 증상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Before and Aft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형외과 그 광고판을 보게 되면 수술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수술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대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요새 다이어트 많이 하죠. 또 남자들이 헬스를 이렇게 많이 하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들 거치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배가 쑥 들어가고 알통이 나오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Before and After. 그래서 2장의 말씀의 제목을 삼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Before and After라고 그렇게 제목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2장은 끝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개인의 모습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의 제목을 잡으라고 한다면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거기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제가 아주 재미있어요. 시제. 여기에 보면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완료형인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끝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죽으면 끝이야. 예, 이미 죽었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게임 끝났어요. 경기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 끝나면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그냥 그거 죽을 뻔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아파서 죽을 뻔했어. 저도 죽을 뻔했어요. 안 아프다고 했는데 다 뻥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무지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자, 2절 가운데 또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한다면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요. 물건을 살 때 아무거나 사요?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그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는 거지. 남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내와 함께 마트 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옷 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옷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면 그냥 딱 골라서 그냥 하나 딱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한가? 재수없는 말이라고 누가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쉬웠던 게 뭐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냥 옷 하나 딱 입으면 그냥 그걸 끝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걸 골랐어. 지금 힘들게 골랐어.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리고 옷을 골랐는데 잘라야 돼. 다리도 잘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허리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해.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에 신중하게 이것저것 찾아서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에 아무거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고르는 것처럼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더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어떤 죄를 지을까? 이 죄를 지을까? 이걸 지으면 더 좋을까? 신날까? 죄를 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수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골라서 그러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요? 있나요? 모르고 지은 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없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없어요. 다 안다라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수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였어? 나 몰랐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처럼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그 마음속에 절대로 나 그거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본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겉은 모르지만 속에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몰랐어. 나는 아니야.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러한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바로 그 죄를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상식을 따랐던 사람들이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러한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누구를 따랐던 사람입니까? 이 사탄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2절 중간서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서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줄을 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절에서 왜 이 단어를 줄쳐야 되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번역할 때 임의적으로 이 단어를 여기에 삽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문장에 보면 주어와 주 동사가 없어요. 그냥 무엇만 있냐면 형용사, 부사만 있다라고 하는, 명사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다 보면 원문으로 읽으면 주어도 없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래 헬라어 문장에 보면 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참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어려운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예요. 1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문장으로 그냥 쫙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도 3절까지의 말씀 주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문장은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물을 마신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나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물을 마신다. 마시는 거죠. 동사잖아. 근데 동사도 없어. 물을 이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이 물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판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을 하게 될 때, 문장을 만들게 될 때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뭘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문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다? 애매하다라고 하네.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네. 복잡하다라고 하네. 완벽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불완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지를 못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는 이 주어와 동사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이 이러한 문장과 같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비로소 주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서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 4절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써 넣으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문장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삶,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러한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절로 3절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진노가 가득한 자녀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어가 하나님 없는 삶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4절 말씀서부터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묘사하게 될 때 바울은 이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붙임으로 그 다음서부터 내용뿐만 아니라 문장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맨 앞에 무엇이 빠졌다고요? 그러나. 이 그러나를 붙여서 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주어의 개입에서부터 이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그 주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순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삶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상담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지식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잘 나가는 그러한 오은영 박사님 상담 많이 하죠.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는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2장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서 반복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높이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혼자 스스로 절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목사와 함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어떠한 역할이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들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그냥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남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남는 것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저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믿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2장 2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이 처소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어졌다, 완성은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공사 중이다. ing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교회가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가끔가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싸운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이거를 모르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완성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가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이면 그 사람이 찾아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좋은 교회가 되어졌잖아. 내가 들어가는 순간 더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교인,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람에게 10가지, 100가지를 다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라고 해도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한 교회에 몰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는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바닥을 공구리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층을 지금 올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3층, 4층을 지금 공사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내부 인테리어 하는 교회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어가 되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주어가 되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썰렁한 질문을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돼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